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종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고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고 복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고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는다. 예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율법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곧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과 또 예수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 이것이 이제 어떠한 차이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차이가 나오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우리 17절 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죠. 그러나 율법은 바로 천사로 말미암아 그런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전해준 그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또 봅시다. 자, 사도행전 7장 7장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알죠? 그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자 우리 30절 봅시다. 29절부터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실 때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죠? 35절 보면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위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냈으며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능력을 통해서 천사를 사역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이같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또 율법을 받은 것도 역시 천사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거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처는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올 때까지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의 손을 빌려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봤죠? 천사의 손을 통해서 빌린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러므로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만 누구의 손을 거쳤느냐,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는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집 가서 내 몸에서 남매를 낳는데 그러면 그 딸의 몸에서 난 자식하고 아들의 몸에서 난 자식하고 다 같은 내 혈육이지만은 그 하나는 외손자요 하나는 친손자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분명히 거치는데 신분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푸신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예요. 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이거예요. 율법은 종의 영, 곧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므로 아들의 그래서 율법은 곧 천사로 말하는데 천사는 종이란 말이야. 종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종.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 예. 그리고 복음은 예수로 만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 해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인데 율법은 받은 자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전해준 종의 영을 받은 것이고,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 보세요.
4절부터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아들로 말미암은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실 내가 20기를 거의 마무리하고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기보다도 더 자세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해서 못해. 내가 성경 다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서는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형상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하나님의 영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영인데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부리는 영.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했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 종으로 말미암아 종의 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그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했죠. 내 말이 영이요 생이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 해요. 근데 그건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해요.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면은 이쪽 이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찬물이 나오고 저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돈물이 나오듯 완전히 같은 물인데 하나는 찬물이 나고 하나는 돈물이 나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은 거치는 데가 다르다 이거야. 다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율법 받은 자들은.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종의 영이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이게. 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순종하며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들이 법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다만 하나님을 주여 혹은 하나님을 주여 혹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주여, 또는 그저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주여 혹은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신분은 종이요 혹은 종은 백성이라는 말이야. 원래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은 임금의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임금의 노예를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조금 더 심으면 그 노예들은 원래 죄인들이죠. 그것처럼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임금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금의 노예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에게 임금을 달라고, 우린 임금을 모신 백성이 되고 싶다, 임금을 달라, 블레셋 나라처럼 임금 달라 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딱하고 한심스럽다.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그래, 세상 임금을 원하고 세상 질서로 원하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세상의 임금을도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냐?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하는 대로 임금을 하나 선택해 주마. 임금 제도를 주는데 임금이 무엇하는 자인가를 내가 그들에게 함께 알게 해주마. 그랬다. 임금이 무엇하는 자냐? 너희들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임금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방패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내보내서 목숨을 잃게 할 것이요. 너희들이 딸을 낳으면은 임금이 데려다가 자기의 시녀나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희들이 농사 짓거나 장사하거나 돈을 벌면은 그가 세금을 징수해 갈 것이다. 이게 임금이야. 이게 임금에는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자식도 뺏어다가 전쟁에 내보내서 자기 방패를 만들 권리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딸을 낳으면 3천국이 아니라 8천국이라도 만들어서 임금의 아내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윗이 왜 훌륭하냐면은 다윗이 임금으로서 여자를 취하는 데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또 임금의 권리는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가 회개했다는데, 그가 회개했다는데 유명한 왕이 돼요. 성왕이 되는 게 회개했다는데. 왜냐면 임금은 허물이 없는 게 임금이에요. 근데 허물을 인정했다는데 그래 유명한 겁니다. 그래 훌륭한 겁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또 모태로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나이다. 또 그 죄는 하나님께만 범했나이다.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시편 51편에 보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부터, 자기는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요, 내가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태어난 본질이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 허물을 말했다. 원래 임금이라는 것은 허물이 없는 게 임금이요, 창피도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게 임금이요. 만약 임금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스릴 수가 없는 게요. 임금은 부끄러움도 마누라 20을 데리고 있어도 부끄러운 것도 없는 게 이게 아무것도. 또 남의 것 저는 죽여라, 당장 모가지 잘라라 하고 죽여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구 하나 죽였다 합시다. 누구 시켜서 죽였다 합시다. 죽여라 해서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 저도 도망가고 그냥 그러지. 그 사람을 사람 죽이고서는 못 살겠다. 그러나 임금은 저런 다 가다 죽여라, 초로 쏴 죽여라, 칼로 죽여라 해도
하나 꺼리게. 그건 아주 원래 그렇게 아주 법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그러니까 임금이 사람 죽이는 거 아무 꺼리끼지 않습니다. 임금이 저 여자 이쁜이 데려와라, 내 궁실에 데려와라 해도 꺼리끼고 하나 없는 게. 그냥 또 좀 세금을 더 거두라 해도 백성이 굶어 죽나이다. 그놈은 제 발자입니다 하고 그래도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전혀 허물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치 않는 게 임금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걸 인정했다. 그래 유명하다.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임금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임금 제도를 주면서 임금이 무엇하는 자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겸하여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백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나 백성은 임금의 종이에요. 신분 자체가 임금의 종이라 해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요니까 난 종이요. 주종관이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여, 나는 그의 백성이라 해.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요 자꾸 말할 때 우리 하나님 물론 보세요. 임금의 아들도 임금의 백성 속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백성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는 어디까지나 임금의 아들이요 그 유업을 받을 자지 일반 종이 된 백성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아들이 하는 신분으로서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다만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아브람만을 아버지라 불렀다. 아브람 아버지여듯 아브람 할 때 아브란 말이 조상이란 뜻이거든. 아버지란 말이거든. 아부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람 할 때 아브란 말은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한다.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자기가요 이걸 시인하자. 자기 신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아주 지극히 머리털만한 조그만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컴퓨터에 조그만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린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의 자녀들이야. 이거 갖다가 마치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다 같다고 그래서 우리 다 그냥 같다.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이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택한 것이지. 그래서 택했다는 말을 참들 좋아하는데요. 택했다. 우리 안경 때 배웠어요. 택했다. 택했다 하는 말을 참 하나님 날 택했다는 말을 참 좋아하더라는데 오늘 우리들이 택했다고 하는 건 직분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지. 직분. 그러니까 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들이 5명이라도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을 회장으로 다 택해놓고 자기가 죽으면 둘째 아들 회장, 큰 아들은 착하긴 한데 좀 멍청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회장 이렇게 택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직분을 택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은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율법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어요. 많은 민족이 있는데 민족 가운데서 내 백성, 내 종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도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거기서 종살이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택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회사의 전무나 총무, 자기 아들 안 세우고 똑똑한 사람, 명문대학난 사람, 애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온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공부하기죠, 사용하죠. 이렇게 택하여. 그러나 그들이 뭐 이 전문이 뭐 부사장되고 전무되고 무슨 총무부장 됐어도 그건 하나의 부리는 종이지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내보낼 수 있고,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뭐 아들을 택하나요? 집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등신 같은 놈 나오든 똑똑한 놈 나오든 관계없어요. 집에로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진리로 낳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진리로 낳으셨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우리 진리로 낳으셨다. 하나님이 낳았다. 거듭났다 그러죠. 위에서 낳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낳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세요?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요. 여러분 누가 낳았어요? 우리 모두가 여자가 낳은 자예요. 우리 모두가 여자가 낳은 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우리 육신이 다 여자가 낳았으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냐면 그는 선지자로 잉태하여 선지자로 태어나서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은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농사 짓다가 불러서 선지자 되고, 양치다가 불러서 선지자 되고, 갑자기 길 가는 놈 불러서 선지자 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만은 잉태할 때부터 선지자로 잉태하여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훌륭하지만 하늘에서 난 자는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난 자는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그럴까? 요한은 일평생 그렇게 신령하게 잉태할 때부터 선자로 잉태해서 선자로 나서 선자로 살다가 선자로 죽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평생 불러보지 못했다. 왜? 그런 율법 아래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다 어디 뭐 잉태할 때부터 난 하나님 아들이라고 잉태했나? 맨 불교 집안에서 그냥 무당 투닥거리는 집안에서 맨 가서 토종비결이나 보는 집안에서 맨 가서 떠떠떠떠떠는 태 잡는 집안에서 이상한 뭐 시루 떠다가 장광에 넣고 빌고 선앙당에서 빌어가면서 또 가서 어디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부처 앞에 가서 빌고 별짓 다 해서 그래 꼭 부처같이 생겨났다 이거야. 그랬어도 그러고서 또 죄라는 죄는 모두 다 지어봤다 이 말이야. 별짓 다 해봤다. 사람만 죽이지만 했지 별짓 다 해봤다고요.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떻게 보면 맨 하나님 자식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온 쓰레기 같은 기분이 난다. 요한 보고 비교할 때 상대가 됩니까? 요한은 잉태부터 하나님의 선자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선자로 태어나서 선자로 살다가 선자로 죽는데 일생 동안 음식부터 행동부터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맨 남녀간에 눈짓하고 별짓 하고 태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예요. 왜? 거듭나서. 그러니까 종은 자기 집에 회사에 전무나 큰 부장으로 쓰는 사람들은 인류대응하고 똑똑하고 양양 것들 돈 줘서 채용하지만은 자기 자식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대학도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공부 못해서 그리고 뭐 좀 생김새도 으드내가 등신가 더 그래도 그건 상속자라예요. 후사라예요. 상속받을 상속자라예요. 그건 아버지 할 때 야 너 똑똑지 못해 나보고 아버지 하지 마라. 그러나 그놈이 아버지에도 오냐 하고 그러면 만약에 총무나 전무인 사람이 사장 보고 갑자기 아버지 오면 왜 어찌 아버지요? 아버지 야 이놈이 우리 아들 멍청이니까 저는 밀어내고 지가 재산 뺏으려고나 장담보같이 잘라버리지 왜 이런 건방진놈이라고 저는 남의 집 재산 넘겨다보는 놈이라고 당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늘에서 가장 적은 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제일 못생긴 것들이요, 제일 허물 많은 것들이요, 공로 없는 것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가장 현찮은 자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적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일평생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여러분 중에 게을러 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한다.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을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봤는데 여호와가 셋이 나타났어요. 셋이 나타났는데 그 셋 중에 그 다음에 셋 중에서 보세요. 셋 중에서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셋이 왔는데 그들이란 게 둘 이상이 떠났죠. 그리고 둘 이상이 떠나서 19장 1절 보세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죠. 셋 중에서 두 천사는 소돔에 이르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는 셋이 왔는데 여호와와 함께 두 천사가 수행하여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둘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남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10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10절 봅시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래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란 말은 천사란 말이니까 신부름 사자 천사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었지만 본래 누구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지만은 그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다 이거예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 신부름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8장은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기뻐했느니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나이대를 보고자 하고 나이대를 봤다 이 말이에요.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봤단 말이냐. 여러분이 착각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요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봤다고 그랬죠. 예수 때를 봤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창세기 18장 다시 한번 봅시다. 18장 다시 한번 18장을 보시면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자 9절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듣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의 경수는 젖었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게로 오리니 그때는 내게는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나 내가 네 집에 오면은 너에게는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이 되어서 내가 내게 오면 너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전혀 가망이 없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전혀 죽은 것 같이 가망이 없는데 그때 아들이 자기 몸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자기 몸에 그러니까 때가 여기서 기한이 되면 하고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는 말이요. 원래가 이 원문대로는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에요. 봄이 오면 이런 뜻인데요. 봄이 오면 그러니까 꽃 같은 것이 봄이 오면 꽃이 피죠. 싹이 나죠. 허드것처럼 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나무에 싹이 난다예요. 하듯이 기한이 되면은 내가 내 집에 올 것이다. 그때는 너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집에 온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예? 얼마나 사모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네 집에 오리라 하면 얼마나 사모하겠느냐고요. 언제 오시나 얼마나 사모하겠냐. 하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겠냐. 예? 그러나 그때는 내가 내 집에 왔을 때는 내게는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뭘 기다리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눈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에 오신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기다리겠어요? 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들 낳기를. 그러니까 이 마른 지팡이 같은 이 늙은이가 말이요. 이 두뇌부가 얼마나 이건 전혀 불가능 아니에요. 20살서부터 한 40살까지는 20살, 30살 정도면 애 낳는 거에 선수지 가지고. 그까지 가면 문제도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게 오면 네가 아들이 있으라면 그까지 그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아도 다 나니까. 믿지 않아도 애들 넘어나가지고 여기서 병원에 다니고 야단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불가능. 이건 경수가 끝났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완전히 생리가 다 끝나고 절망적인데 그런데 내가 내게 올 때는 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낙이 있을까? 아브라함은 난 늙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망도 없다. 생각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내게 온다. 그때 아들이 있으라.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그 잉태가 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데 어느 날 그만 사라의 배가 똥그레지더라고요. 사라의 배가 똥그레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냥 나이 때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난 이 아들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이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거거든. 약속으로.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난 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삭의 편에서는 믿음의 자손이라 믿고 난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고 났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고 이렇게. 이거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준 것이 아니라요. 정력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혈통도 끝났고 정력도 끝나고 생리도 다 끝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정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된 것이고 그걸 순전히 믿음으로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자손 곧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혹은 약속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렇단 말이에요. 다 합시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누구의 약속의 자손이요?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난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 그러니까 이 혈통은 끝났어요. 순전히 이건 믿음으로 난 것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것이다. 예.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거기서 태어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에서 나오셨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끊기지 않냐고 있다가 드디어 마리아 몸에서 나타나셨다 이래. 나타났다. 그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 말에 무슨 얘기인 거니?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을 때 조그만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써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뿌리가 되고 다 하더니 나무가 됐어요. 나무도 가지가 되더니 가지에서 마침내 똑같은 씨가 태어났다 이거야. 이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마침내 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 가지에서 툭 태어났다. 그 똑같은 씨가 말이에요. 한 것처럼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종의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 똑같은 하나님 이름인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신약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자, 우리 한번 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라 하라. 요한복음 보세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요한복음 17장.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하라 그랬다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11절 12절 뭐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 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21절에 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 마리아 몸에 잉태한 그 아기에게 이름을 부여했어요.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었다. 그 이름은 본래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 했다. 뭐라고요? 무슨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 26절 보세요. 또 26절 17장 26절 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라니까 어쩌면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은 예수. 아버지 이름이란 말은 예수란 말밖에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여호와를 아버지 이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고,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파등에 예수 이름이 전파되죠. 예수 이름은 본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본래 아버지 이름인데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다 이게요. 그 아들에게 줬다.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은 뭐지?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는 누구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5장 보세요. 또 5장. 요한복음 5장. 자, 5장. 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함으로써 독생자 이름을 믿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 얻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것이다. 왜 그 심판을,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봤는데,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준 것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게 하는 거?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그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줬고, 예수란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그게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란 이름을 예수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란 아버지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알았습니까? 그걸 확실히 권세.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주일학생들 보고 말이야. 주일학생들 보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말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삼나이다. 그렇게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여 조금 늙으면 여와요.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여와야만 건방지게 여와하지 마가 예수여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여 하는 것은 유치원 애들이나 부르는 이름 같고 주일학교 선생들은 주여 하는 것 같고 여호와는 좀 장로쯤 된 시험이 나는 사람들 여와요 아주 마치 그 교회에서도 늙은 군이가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 군이 있는 이름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여 부르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는 자들이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도 주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도 주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주란 말은 우리가 복종하는 의미에서 주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종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느냐,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느냐,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만이 예수여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구약이면 좀 이렇게 좀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좀 오래됐기 때문에 구약하면
아주 전통적으로, 좀 오래됐기 때문에 마치 정통이 있는 것 같고, 예수가 20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새로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어떤 전통을 아주 생각해서 그러는지, 예? 아주 고전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지, 예? 그래서 여호와야, 예? 그래서 마치 오늘날 사람들의 구약 성경에 더 권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림자예요. 그건 비유. 그림자라는 말은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말했죠. 비유라. 구약 성경은 비유라.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하지 않고 누구요? 예수여 시작.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이 산기도 가든지 부흥에 가면은 부흥사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안 되겠다 이러면서 여호와 아주 목소리를 또 고쳐가지고 아주 굵직굵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만 권위가 있는 것 마냥 여호와께서 오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아주 그만 여하튼 자고냄 마치 그러면 아주 옛날에 부흥사들이 하는 그 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러면은 마치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시면 아멘 하세요. 맞죠? 맞아요. 아니 맞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제 우린 아버지의 이름을 우린 받은 자들의 기업으로.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가 받은 이름이죠? 그 천사가 받아가지고 나온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받았죠? 아들. 자, 히브리서 우리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확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천사가 받은 하나님의 이름 기업은 여호와라는 것밖에 못 부르겠고,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받은 이름보다 월등히 높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바로 천사가 받은 그 이름의 기업보다 더 큰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 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니까. 내 천사 중 누구에게 언제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언제 너희를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게.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 창세기 6장인데 film 천사와 사람 사이에 난 자식들이라나 거짓말을 다 해. 천사는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성경에 말했죠. 그것도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십장에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생산하지 천사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또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의 말 가졌으면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하나님을 아버지 보시면 아멘 하시오.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야 한다요. 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다 같이 9절. 마태복음 23장 9절. 시작. 아비라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시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라 할 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들은 오직 누구만의 아버지라 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누가 보면 19장에도 보면 16장에도 보면 그 부자 나사로 얘기해서 나사로가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 하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무라 아버지하고 암만 불러봐야 아브라함은 구세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8장. 자,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한번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복음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다 그냥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에 속한 자라 이거예요. 그 영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만이 영이 거하는가?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니까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속한 자라 이거야. 영에 속한 자인데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야. 누구든지 그러나 아들의 영이 없으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곧 영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네. 곧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종의 영을 받았느냐인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15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어떤 사람이 종의 영이라는 게 마귀 영이라는 줄 알면서 마귀는 종이 아니에요. 마귀지. 그건 원수지. 종의 영이라는 말은 율법이다 이면 너는 다시 율법을 받지 않고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래요. 자, 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느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시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알겠으면 요게 우리나라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 한국말이 지금 한국말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10만 단어 넘습니다. 한국말 몇 프로 나오겠어? 예? 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여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근데 한국말 몇 마디 해요? 예? 한국 사람이요, 한국말, 예? 저도 국어학을 한 사람이지만은 한국말 아마 한 10분의 1 사용 못할 겁니다. 10분의 1을 사용 못할 겁니다. 예. 그것도 내가 설교하니까 한국말을 많이 쓰지, 설교하고 치고 올 수 있으면요 10만 단어 가운데 500단어까지 밖에 못 씁니다. 맨날 그저 야 소 풀찍 깨라 뭐 할 말이 몇 마디 없거든. 근데 그런데도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한국말이 부족하다 하는 걸 느껴요. 여기서 양자의 영이란 말은 우리가 양자라면 어떻게 되죠? 저 작은 아우가 난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양자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양자가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서 저 조카들에다 입적시키죠. 예? 그 내가 난 거요, 남이 난 거 데려다 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양자라는 것은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번역, 여기서 양자라는 이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적합치 않습니다. 이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양자란 말은, 양자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예.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난 아들이란 뜻이에요. 양자란 말이 아니고 차라리 여기서 거듭난 아들이, 예, 거듭 태어난 아들이,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니라 차라리 이것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니면 예수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해볼 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하는 데 갖다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읽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그렇죠. 그 아들의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아들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당신 내 이름 뭐냐? 박기동이면 박씨고 내 이름 뭐냐? 김기동이면 김씨요. 네? 자기 승을 그래서 자기 승을 꼭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니? 그 씨를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씨를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요새 영화 배우들이 확실히 좀 이상해. 왜? 이름이 전혀 신성 이러면 신식 아니거든. 그 다음에 최모지. 전혀 이름이 다르거든. 허장내도 허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mon가에게 전혀 이름이 달라요. 아주 성까지 완전히 장흥선이 내가 주일학교 가르쳐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이름이 장흥선인데 장흥선이가 걔가 전혀 이름 그러니까 예명이라고들 하죠. 예, 이 성 바꾸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예, 성 바꾸지 마세요. 자,
그래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보면서 백성으로서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뭐라 불러 이제?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명령한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다시 주신 것,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은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호와여 하면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예수 하면 유치원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은 일도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난 적도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는 바로 죄에서 자유했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의 이름만이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그 영혼이 살고, 예수의 이름만이 바로 귀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시 예수 이름.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 왜? 이것은 바로 아들의 영을 받는 자.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예를 들면 말이요. 자, 우리 한번 또 갈라디아서 한번 또 찾아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또 찾읍시다. 갈라디아 4장. 자, 보세요. 예를 들어버려.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두 아들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말이야, 하나는 사라에게서 났고, 하나는 하갈에게서 났는데, 하갈은 뭐죠? 종이에요, 종. 그 종의 몸에서 누가 났어요? 이스마엘이 났고, 그 다음에 사라에서 누가 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이삭이 났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유자라고 했는데, 자유자라는 말은 자유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 권세 있는 자, 주권자라는, 본 조항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갈은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같은 놈에도 자유자의 몸에서 난 것은 아들이고, 자유자고, 아들이고, 본 아들이고, 그 종의 몸에서 난 것은 뭐예요? 종이란 말이야. 종을 낳았다 얘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한 혈통에도 종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죠. 우리나라도 서자는 저 뜰판에서 저러고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하죠? 날이라고 불렀다 얘야.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건 왜 서자는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날이라고 불렀고, 자기 그 본부에서 난 자식만을 따로 그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야. 자, 요 갈라디아 4장 21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쭉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의 자유하는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1절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한 말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다가 자들을 보기 때도 하시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런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그렇게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만 누굴 망신시키라고 그러면 너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고야 내가 하나님인 줄 믿느냐? 그렇게 내가 보지 않고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봐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절에 보세요. 요한 1장 3절 4절 2절부터 계속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는 바로 말씀이요 말씀은 곧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일로 가랐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라고 했는데도 봐요. 참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욕하는 사람은 그저 입이 세우니까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75번을 읽었을 때까지도 이게 터득이 안 됐는데 이거 나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아주 성에 팡 뚫렸다 이거.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거 커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 부속 하나 깎아본 적도 없고 만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이도 잘못하고 다닌단 말이야. 이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은 그냥 머리가 다 빠져서 이제 그거 하나 이유는데 얼마나 괴로움 당한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하냐고 돈마서 타고 다니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은 그냥 커져 타고 다니는데 그거 등록금 그거 10만 내는 것도 짜증이 가면서 내가 이게 말이 안 되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서 정신 좀 차려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율법은 아까 이게 율법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율법은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 뭐예요? 그래서 유전되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뭉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뭉학선생. 왜 뭉학선생의 말은 어린아이 교사라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여러분 깐난해요. 누가 언어 가르치죠? 엄마. 그냥 모치는 언어 교사요. 어떤 행습의 교사라요. 행습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요. 정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건 성경적이고 전세계. 그래서 유대인의 천재는 누가 가르치느냐?
어머니가 유대인의 천재는 누가 낳냐? 어머니가. 유대인의 교육은 누가 낳냐? 어머니가. 유대인은 전부가 이 교육은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란 말은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뭐세요? 그 율법이 뭐냐? 몽학선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언어를 가르치죠. 그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고도 해요. 그 집에서 어머니가요 맨날 화장이 나오고 하고요. 그리고 맨날 어디 놀러다니고 애들 그냥 집안 놔두고 어디 놀러다니고요. 그러면 애들 절대로 벌써 이게 교육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교육이 안. 그건 아버지 보고 당신만 맨 나가만 있고 애들에 관심 가져줬어요? 그 소문난 소리요. 원래 성경에도 남자는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고 여자는 집에서 애 낳고 남편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것이 기다리는 것이 여자고요. 왜냐면 남자가요 직장에 가서 집생 나가면요 출산을 텄니다. 절대요. 애 낳아서 집장 나가고 이건 위처증 환자나 그 짓하지. 여보 집에 있어 어디 갔어? 아까 집에 있는데 어디 갔어? 그럼 어디 갔어? 의치증 환자들이 하는 거죠. 원래가 남자보고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종일 그나 이러고, 그러니까 항상 집생활하는 남자가 아주 가정적이고 좋은 줄 알지만은, 그건 아주 오그러지게 만든 겁니다. 아주 오그러지고 병들게 만든 겁니다. 남자는 집을 딱 떠나 하루 종일 집생활을 전혀 잃어버리고, 그 흙을, 땅을 갈도록, 경작하도록 돼 있어요. 하고, 저녁에는 돌아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저녁에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네? 정상적인. 네? 근데 반대로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기다려. 야, 엄마 어디 갔냐? 안 간다대! 지금 나와버린다대! 이거요.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참 기막힌 말들이 많습니다. 모치는 몽학 선생이요. 어린아이 가르치는 조세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가 유전을 시켰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줍니다. 어머니 가르쳐줍니다. 율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율법과 언어와 신앙은 아주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자꾸 가르친다고. 예, 가르치는 어린아이 가르쳐요. 율법을. 자꾸.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몽학선생, 예? 어린아이 교사다. 그래서 나중에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 교사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가르친다, 야. 그래서 골방. 그래서 뭐라 하니? 골방에서 전파되던 것이, 골방에서 말하던 것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한 말이죠. 예? 그게 뭐냐면, 이건 율법은 골방에서 말한다, 애들에게. 그렇지. 이건 바깥에 나서 율법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건 히브리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집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지붕 위에서 말한다. 지붕 위에서. 안테나 걸고서 막 전파하죠. 하듯이 막 세계를 믿으셔! 왼동에 떠들어대면 왼동에가 다 듣죠. 이게 복음은 지붕에서 말해서 온 동네가 다 듣게 하고, 율법은 가정 골방에서 자기 애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전도가 되지 않고 유전이 됐던 거거든. 그리고 복음은 전도예요. 그래서 유전한 망령 등 행실이 항상 율법에 속한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유전한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십니다. 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다 같이 통솔을 기도하십시다.